요단강을 건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을 묵상하며 기념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렇게 어렵고 힘든 광야의 삶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참된 의미를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일을 보고합니다. 그런 후에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이 일찍 일어서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침에 일찍이란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보케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새벽 시간을 의미합니다. 3장 1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새벽을 우리가 밖에서 맞다 보면 어둠이 물러가면서 하늘 끝 저 멀리에서 희미한 빛이 서서히 밝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즈음에 그런 광경을 만날 수 있는데 어둠이 싹 지나가면서 멀리서 하얀 빛으로 동이 토오는 여명이 보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케르라고 하는데 바로 어둠이 지나면서 새날이 밝아올 때의 그 첫 시간, 즉 새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이란 말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암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어둠이 지나고 새롭게 밝아오는 첫 시간을 단순히 밤이 지나고 새날이 밝아오는 자연계의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적어도 새 역사를 눈앞에 두고 시작함으로써 어떤 기대를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바로 그 새벽에 아침 일찍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데 바로 그곳은 시딤이었습니다. 시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딤이라는 장소는 작대기, 몽둥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괴로운 추억을 갖게 한 참 지워버리고 싶은 괴로운 장소였던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를 때 모압 여인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음행할 뿐만 아니라 이방 신에게 절하는 일이 발생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은 장소가 바로 시딤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러한 역사의 시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은 인생에서 언제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하고 물으면 모두가 꿈에서라도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 누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청소년기가 참 기억하기 싫습니다. 청소년기를 색깔로 말하자면 칙칙한 회색빛이 대번 떠오릅니다. 무엇 하나 밝았던 적이 없었던 어둡고 칙칙한 것이 연상됩니다. 그 괴로운 시간들이 제게는 바로 시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지금 있는 바로 이 자리가 시딤에 있는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 참 시딤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시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 시딤에서 어두웠던 역사는 저편으로 가고 새날 새 역사가 밝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시딤에서 떠나 바로 요단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이란 지명은 신약과 구약에도 수없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많이 익숙하지만 그 의미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요단이란 뜻은
내려놓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려놓는다. 무거운 짐, 죄악의 짐, 험한 세월과 지우고 싶은 아픈 추억을 내려놓는 곳. 그것이 바로 요단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면서 여러분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과 지우고 싶은 모든 기억들, 모든 문제들이 모두 다 내려놓으시는 요단강을 건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항상 요단에 이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놓는 시간, 모든 죄악의 짐이 벗겨지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의 참 뜻인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기에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개역 성경 이전의 성경으로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악된 짐을 버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한테 버리실까요? 주님께 맡겨 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훈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풍부한 상상력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만 읽다 보면 이 문자 속에 갇혀서 하나님 주시는 풍부한 표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문자 속에서 하나님의 부유한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표정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대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을 떠나 요단강가에 가고 있는 상황이 처해 있었는데 그들의 숫자는 장정의 수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산하 제한도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가족의 숫자까지 계산하면 보통 우리는 20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20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도 한꺼번에 제대로 본 적은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 춘천시 인구가 다 해서 30만이 안 되니까 100만 명 이상, 200만 명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모습을 사실은 본 적이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게다가 그 무리 안에는 장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약한 사람도 있었고요. 감기 걸린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여러 사람들이 무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이 거대한 무리를 이끌고 100m도 사실 가기도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들을 움직였겠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모세는 이들을 이끌고 16km나 되는 그러한 광야를 지나서 요단에 힘들게 참 어렵게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부지런히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호수아는 여기서 또 멈추고는 건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절 3절입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제 경우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참 제일 힘들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될까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죄는
바로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워낙 그쪽으로 에너지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존재라 어떤 일을 앞에 두고는 자꾸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속에서 발을 구릅니다. 절대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성경의 아브라함인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내 몸에서 자라야 내 씨라고 약속하셨으면 10년이 더 지나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 기다림이 깨지면서 우리 인류의 비극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집안의 비극이 아닙니다. 중동에서 벌어진 이 역사는 세계사적인 영적 전쟁의 줄기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고, 그는 이스마엘은 하나님보다는 어떻게 내 이름으로 해보려고 애썼던 결과물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는 없다는 그 고백으로 할례 후에 낳았던 아들은 누구죠? 바로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의 비극은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제일 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것이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닐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다지 힘들지 않은데 사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요단강 바로 앞에서 그 수백만의 무리들 데리고 있는 그 앞에서 그 긴박한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론 영적인 지도자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면서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없이 그저 내 마음대로 사역을 하면 모두 다 망합니다. 잘 되는 것 같고 세상 사람 눈에 볼 때는 잘 된 것처럼 보일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는지를 늘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에게 이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움직이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특히 모든 기능과 효율성이 서로 맞물려 재빨리 돌아가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어마어마한 공동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3장 2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드디어 구체적인 메시지가 관리를 통해 온 백성에게 하달되었는데 그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언약궤에만 집중하고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만 쫓아라. 너희들은 다른 곳에 집중하지 말고 다른 곳에 정신을 팔지 말고 언약궤만 쫓아라.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언약궤의 첫째 의미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한 곳으로 각인되었을까요? 바로 그곳에 담겨진 물건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기념비적인 물건이 담겨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참 안타깝게도 아주 우리가 보기에 좋은 공통점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세 가지 물건들을 한번 하나씩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요? 그 기적이 왜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에 넣어라. 백성의 패역함의 상징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집어넣는 이유는 백성의 패역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놓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 자손 때문에 생겼습니다. 고라 자손이 모세의 지도력에 반항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도력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무섭게 치셔서 고라 자손을 무수히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경계를 보이시기 위해서 죽은 지팡이에 살구 가지인 사케드, 즉 싹이 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언약궤에 넣도록 명령하십니다. 백성들의 패역함을 절대로 잊지 말도록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의 물건은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매일매일 내리고 되었는데 그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나는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허기를 채워주기 위해서만 내려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 홍해를 건너게 한 거로 끝나는 겁니까? 먹을 것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니까 먹을 걸 주십시오 하면서 이들은 빵만 있으면, 우리는 물만 있으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만나를 주십니다. 그래, 빵만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길 수 있다고, 정말 그런지 한번 보아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달라고 하자 또 고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었어도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적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어지러웠던 방황의 기록을 남기면서 신명기에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오묘한 진리를 40년의 불순종을 통해서 만나 때문에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그저 먹고 배부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발하는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세 번째 것은 십계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돌판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돌판은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없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판인 십계명을 받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밑에서 춤추는 소리가 나서 보니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부어라 마셔라 하며 춤을 추면서 그들 스스로 만든 송아지를 향해서 놀랍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여호와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자마자
화가 나서 돌판을 부셔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부숴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희생당합니다. 그러고는 모세는 다시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이 언약궤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이 세 가지는 모두 무엇을 상징합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상징할까요? 아니면 기적을 상징할까요? 모두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깨우침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요구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본질적인 죄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이 죄덩이인 인간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죄의 존재입니다. 열심히 의를 행한다고 해도 결과는 죄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을 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담아와서 언약궤 위에 부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인간이 얼마나 본질상 죄덩어리인지 상징하는 고발장이 바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국률함이 부어져야 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천장 부분을 시은좌라고 명명했습니다. 베풀시 은혜은 좌리 좌, 즉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입니다. 자비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것이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져 백성들 앞에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그 그림을 상상해 보시면 신약에서는 어떠한 광경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요단강가로 나오시자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 예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으로 먼저 들어가십니다. 요단강은 죽음의 강입니다. 모든 옛사람이 죽는 곳, 옛 습관이 죽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까요?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고백이요 사인입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요단강을 들어가야 하듯이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시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의미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장 5절입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결하라 하시는 말은 바로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에서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회개란 단어가 옛 추억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소리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있으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언약궤가 되셔서 우리에 앞서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구원은 이미 홍해에서 받았지만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라 하신 것, 요단강을 우리가 건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다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각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해진 후에 그게 멋지게 변해서 떳떳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비록 얼룩지고 누추하고 초라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 회개하는 영혼에게 우리 주님은 새 기회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영혼에게 새 삶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무한한 기름 부음이 있는 우리 어린 양의 자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이 귀한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 이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회개의 요단강을 건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용서와 긍휼이 임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를 부르실 텐데요. 찬양 하나 부르시고 잠깐만 기도할 텐데요.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그동안 가지고 있던 무거운 짐들, 그 모든 짐들 시딤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 옛모습, 옛 습관들 주님, 내가 다 주님 앞에 버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려놓으리라. 내려놔. 모두 다 내려놓기만 하면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죄악과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시는,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참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그때 주님에 따라 순종하셔서 그동안 잘못된 살아온 모든 죄악된 습관, 죄악된 죄악들, 죄악된 그 문제들을 모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시는 귀한 기도 드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258장 한 장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주님, 저도 같은 이 몸도 되시기 원하네. 되시기 원하네. 되시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되시기 원하네. 나를 정케 하신 피보니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